구약성경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70주년 감사 예배도 드리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30여 년 감사에 대한 설교를 꾸준히 해왔고 또 감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감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에 대해 생각하면 감사는 한마디로 정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감사는 또한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어렵고 천길 낭떠러지 같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암만 어려워도 그러나 지금 소위 잘 나가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유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 속에서 깊이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문을 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요. 성경에서 하늘의 문을 열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감사입니다. 이거구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성령 안에 교통하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에 있구나.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대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막는 대적. 그것은 저는 첫째로 염려가 우리의 감사를 응답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우리의 감사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음을 둘로 나누게 합니다. 원래 이 둘로 나눈다는 것은 마귀의 용어예요. 디아볼로스라는. 그래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 마음이 둘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비교의식이 감사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비교의식이 양성으로 나타나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우월해지고 대신에 비교의식이 음성으로 나타나면 자존감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쨌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적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너무 자주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했고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침몰치 못하고 사르지 못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거룩한 이고 구원할 자인데 너를 속량, 구수와 수바 너를 대신해서 주었고, 마지막 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지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 자신의 존재라는 것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명했고 직접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쯤 되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리고 이쯤 되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가끔 우울하고 힘들면 꼭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기뻐집니다. 그러면 이겨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높은 산을 보고 경탄하고 넓은 강을 보고 경탄하고 하늘의 해, 밤의 별을 보면서 경탄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인 너 자신을 향하여는 경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작 경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경탄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와와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와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보면서도 와 이래야 돼요. 경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황량한 사막 같은 인생으로 변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과학자인데 정밀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화를 내는 말을 하고 사진을 찍어보고 좋은 말을 하고 사진을 찍어본 거예요. 아마 대부분 아시죠? 근데 입자가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입자는 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입자가 아름답게, 물 입자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좋은 말 중에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물의 입자가 아름답게 변하냐면, 감사라는 말을 할 때 물의 입자가 가장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고 그 이후로 저는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십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몸이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막아버리는 것, 염려, 그리고 비교의식.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마귀는 사람을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비교가 당하게 되면 자존감이 깨지고 열등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고, 여러분, 마귀의 계획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빛나게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영적 바로메타,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신명기 26장을 읽으며, 특별히 지난 주일 창립 70주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던 한 주간을 살면서
신명기 26장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하게 됐고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첫해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첫해 토지 소산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 감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 분기점마다 놀라운 이정표를 세우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딱 명령을 하나 하시는 겁니다. 딱 두 가지 명령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 신명기 26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무너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생 속에서 불러내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 아람 족속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했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됐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시키고,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삼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물론 우리 한국 땅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류하고 그들이 고생하고 그들이 애굽 종살이 했던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 첫해 농사하고 토지 소산 얻었어요.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인도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냐 이럽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라 그러면 누구 약 올리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달라야 합니다. 누구나 잘되고 건강하고 합격하고 그때도 감사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신앙인 됨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참된 감사가 일어날 때 진짜 거기에 신앙인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욥이라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를 여러 차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욥의 친구들도 훌륭하지만 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픈 사람은 그저 가서 너 무슨 잘못했냐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프면 그냥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너 뭐가 잘못해서 이런 질병에 걸렸냐는 등, 너 뭐가 문제가 돼서 이런 어려움을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에 있든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우리에게 문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 속에서도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배경을 갖고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욥은 또 어때요?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은 어때요? 하박국은 몸이 떨리고 막 이가 막 부딪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속상하고 극한 고난 속에 뭐라고 하박 3장 10절 18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또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박국, 욥 이런 분들처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이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명기 26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행해야 될 두 가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째는 11조와 레위인 그리고 거류하는 거민들을 위해서 이웃과 나누어라, 이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마음껏 축복을 나누는 것, 바꿔 말하면 축복의 유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면서 매년 한 해의 결산을 맞을 때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을 마음껏 축복에 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고난 속에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70주년 기념하는 1년 동안 뭐 했죠? 70번의 복음 나눔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난,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자리, 그들의 생각,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아픔을 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이 있고 고난 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꼭 그걸 기억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겪어봐야 지금이 행복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겪어봐야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일까요? 사실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교회도 어깨에 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어깨에 짊어져 보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인생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몸부림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유익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여러 가지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본다면, 첫째, 고난은 교만을 낮춰줍니다. 교만한 사람을 낮춰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단단해져요. 고난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또한 동정의 마음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그래서 고난의 종류를 헤아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복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도구니까 고난이 올 때 나에게 고난의 종류, 고난의 상태, 고난의 형편을 묵상하지 말고, 그래서 받은 복을 세봐라. 그래서 받은 복을 세보면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저는 찬송가 429장 찬송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받은 복을 세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의의 복을 세여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이 뭐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를 때. 3절이 뭐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묵상하지 말고 고난 속에 받은 복을 세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광야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에서 샘물이 반석에서 솟아나게 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으며 때를 따라 공급하셨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그들을 훈련시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감사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소망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기 때문이에요. 저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메시지, 소중한 것을 드려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추억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 중에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비명 행사했습니다. 그 중에 학생들을 20명 구원한 구출한 로프로 김홍경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업 다 망하고 스타렉스 차량에다가 제주도에 가서 설비 기사인데 다시 한번 재기해 보겠다.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혼자 가서 일하러 스타렉스에 이제 짐을 싣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세월호가 침몰한 거예요. 그때 이 김홍영 씨가 우연히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났는데 자기 로프를 막 꺼내서 학생 20명을 구원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기자가 그를 찾아갔어요. 혹시 당신이 구원해낸 20명의 학생들이나 부모가 당신에게 감사한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자가 신문에 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그 신문 기사가 난 후에 그 세월호 희생자 학부모 단체 회장이라는 사람이 기자에게 인터뷰한 게 너무 죄송하다. 늦게라도 찾아봐야 되는데 못 찾아뵀다고.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기가 막히죠. 미국의 미시간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 미시간 호수에 400명이 탄 여행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그때 그 근처 기숙사 학생이 있었는데 거기서 패터슨이라는 학생 하나가 거기 빠져든 학생을 보고 미시간 호수로 뛰어들어서 17명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들어서 이 학생이 병에 걸렸어요. 이 학생이 병에 걸려 죽어가니까 기자가 물었던 거예요. 혹시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냐고. 17명 중에 딱 한 명 어린 소녀 하나가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 보내왔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딱 한 사람, 10%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감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마음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드려야 진짜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 여러분, 감사는 내게 1년간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손을 들여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명절에 자식이 올 거 알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뭐라도 좀 싸주려고 준비해서 선물을 좋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입으로 때우는 자녀들이 있어요. 입으로만 때우는 자녀들. 부모님들은 내색은 안 해도 속으로 엄청 섭섭합니다. 속으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 우리 1년의 토지 소산에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놓고 그것으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하나님께 진짜 추수감사가 뭔지를 깊이 생각해봐요. 요즘처럼 농사도 안 짓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척해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저는 11조를 반드시 13달 합니다. 한 달에 11조를 더 해요. 왜? 주님 앞에 해야 되니까. 1년에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내용이에요. 감사절의 첫 번째를 지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전부 주신 이 은혜,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끝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을 주시기도 기뻐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받기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존귀하게, 그리고 그를 드러낸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도 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며 그분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 말도 옳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내가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소산과 우리의 주어진 결실을 주께 내어놓고 무릎 꿇고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사람, 주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말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정성 없는 감사도, 헌신 없는 감사도 소중한 마음을 들여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어서 오직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신 놀라운 주님의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 결론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누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축복의 유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흘러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악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염성도 확산성도 너무너무 강해요. 여러분, 마약이 지금 불릴 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저는 이거 상상도 못 해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마약이 뭔지 구경해 본 적도 없고 직접 접해본 적 당연히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텔레비전 뉴스나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뭐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너무 심각해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어떤 낚시꾼이 비닐봉지 하나 낚싯대에 걸려서 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사바늘이 50개인가 들어있었대요. 그게 보니까 다 마약 그거였대요. 그래서 어떤 수사관이 그거에 대해서 깊이 막 파고 들어가서 그 마약 일당 뭐 20몇 명인가 일만 검거했다고.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의 아이들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청소년들 말도 못해요. 주일학교 아이들, 저는요 저 아이들 겉모습은 믿지 않아요. 왜? 저렇게 착한 천사의 얼굴에 저렇게 악한 속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감히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어요.
제가 정말 믿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 악은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동성애가 확산되고, 이게 왜 우리가 막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면 악의 전염성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씨앗, 그리고 사랑의 씨앗, 은혜의 씨앗, 축복의 씨앗, 이런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뿌려야 됩니다. 악은 끝없이 뿌립니다. 세상은 끝없이 악한 역사의 씨앗을 뿌리고 삽니다. 세상에 마약도 견본이라고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세상이 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감사의 씨앗 뿌리고, 축복과 사랑의 씨앗 뿌리고,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이 희망의 홀씨가 날아서 세상이 다시 달라질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부, 정책, 이건 사후 약방문입니다. 문제에 대한 대책일 뿐이에요. 이걸 선제적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세상과 나누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나누지 않으면 감당치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공화국입니다. 인터넷 익명색 속에 숨어서 분노를 도배시키겠다고 말하고 있고, 애인과 헤어졌다고 막 애인을 때리기도 하고 자동차로 밀어버리고, 아니 세상에 얼마 전에는 90세 부부가 이혼한다고. 분노공화국이에요. 분노공화국. 기가 막혀요. 아니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돌려차기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기질 않나. 아니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그 어린애기를 뺨을 때려서 저쪽으로 날아가게 만들질 않나. 분노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이기게 하는 것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당신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세상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변을 돌아보아 감사를 나눌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감사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고받는 감사.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대가, 돌아올 것이 없는 감사가 있어요. 돌아올 것이 없는 감사. 돌아올 것이 있는 감사는 하늘의 상을 이미 땅에서 받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 없는 감사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할 감사는 돌아올 것이 없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예요.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그게 바로 구제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레위인.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든 하나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12지파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레위인을 섬기고 레위인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한 해의 소산을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첫째는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도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갚을 게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거류하는 그런 객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 복음을 나누고 주의 선교를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이 없는 일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유통자가 될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뭘 기대하겠어요? 저도 선교를 아주 여러 차례 갑니다. 1년이면 한두 번씩은 꼭 선교지에 방문하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대한민국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선교사님 많이 오실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생각하는 것,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감사를 드리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기 거류하는 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잡족도 끼어 있고 전쟁 중에 포로 잡혀온 사람도 있고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을 유통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게 많은 축복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에 소중한 것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향하여 고백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유통자가 됩시다. 흘려보내십시다. 우리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소중한 마음을 들이며 감사하는 영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사람과 나누며 감사하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일들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도록 주께서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아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이번 주도 축복의 유통자가 돼서 예수의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되어 한 주간 마음껏 축복을 유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온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유통자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그 안에 감사를 소중한 마음을 들여 우리로 이 귀한 것들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선교와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로 더욱 힘써 나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시며 축복의 유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우리가 되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늘 주를 바라보며 축복을 유통케 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